안녕하세요. 오늘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영명일 맞으신 분들 많으시지요?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생도 세례명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동생에게 축하 인사를 잠깐 나눠도 되겠죠? 요셉아, 축일 축하하고 지금 좀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잖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아자아자 화이팅! 자,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주 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새그리 이 빌딩에 있는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조금 미뤄둬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은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화해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지 한 발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게요. 그 교황님이 쓰신 회칙 모든 형제들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책도 잠시 우리 옆에 내려두고요. 오늘은 그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다른 부분의 다른 교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자 비오 9세께서 1870년 12월 8일 보평교회의 수호자로 성요셉을 선포한 150주년을 맞아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를 반포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몇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이 교소를 통해서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올해 12월 8일까지 1년을 성요셉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교서 안에서 교황님께서는 성요셉의 모습 안에서 7가지의 참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먼저 시작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 7번째 보면은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요셉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림자이며 성자를 따라가는 그림자입니다. 라는 이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그 회사 안에 너무 미운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분이 미웠었다라는 것 외에는 왜 이렇게 미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루는 정말 그분이 너무 미워서 이제 제가 그분을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엿을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엿을 사려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이렇게 모두 다 빌딩만 있는 곳이라서 엿을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사탕을 사야겠다 해서 엿과 제 나름대로는 엿과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사탕을 사서 가지고 와서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과장님 사탕 드세요 하면서 제가 속으로는 과장님 엿 드세요 하면서 과장님께 사탕을 한 봉지 드렸는데요. 근데 과장님은 그 사탕 한 봉지를 받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갔는데 과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그 브로드웨이에서 와서 직접 공연하는 캐츠 공연 티켓 2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공연은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음악도 신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고양이 분장을 하고 나와서 춤도 정말 멋지게 추는 아주 재미난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공연 티켓 2장을 주면서 이제 회사의 선배와 저와 둘이 가서 주말에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티켓은 이제 와이프하고 가서 보려고 사셨는데
아마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보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그 티켓 2장을 받고 그 주말에 공연을, 그것도 이렇게 무대하고 참 가까운 자리, 그리고 배우들이 잘 보이는 그 위치에 앉아서 아주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 본의 아니게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통해서 관계 전환을 가져온 이 소소한 일을 통해서 저는 그 마테오복음 5장 45절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만약에요, 해가 나는 선한 사람에게만 떠올라야지 하면서 떠오른다면은 그 해가 얼마나 바쁠까요? 마찬가지로 비도 나는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려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비, 제가 그 비라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 안에서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미운 사람, 또 보기조차 싫은 사람, 또 관심조차 없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관계를 맺어 나가고 대해 나간다면 어떠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고 또 기분도 괜히 안 좋고 또 화도 나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또한 만약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대해서 우리가 만나 나간다면 우리 삶은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교황님께서 교소에서 요셉 성인에 대해서 5번째 창의적 용기를 지닌 아버지의 모범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몇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참 많은 것들로 바쁘시고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교황님의 교소를 직접 찾아보고 읽고 또 묵상해 나가신다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지만 이 짤막한 부분 저와 함께 잘 들으시면서 또 이 순간 우리 함께 좀 이렇게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을 제가 초대해 봅니다. 그럼 제가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는 왜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요셉은 하느님께 선택되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이끕니다. 요셉은 참으로 신비한 사람으로 하느님께서는 그 아기와 어머니를 구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요셉의 창의적 용기를 믿으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해산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외양간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곳을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헤로데가 그 아기를 죽이려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요셉은 꿈에서 아기를 보호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에 일어나 이집트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나자렛의 목수와 같은 창의적 용기를 보여준다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될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이방인들, 수감자들, 아픈 이들이 요셉이 끊임없이 보호하여야 하는 아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셉 성인은 불행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추방당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의 수호자로 불립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의 형제 자매인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 성인에게서 그 같은 보호와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저희 수녀회의 후원자로 연결되어서 또한 물질적인 후원으로만 아니라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실제로 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작은 실천들로 이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사실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깊은 침묵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교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가장 작은 이들에게 혹시 내가 어떤 편견 또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다시금 이들을 향한 보호와 책임감을 우리 요셉 성인과 함께 배워가시는 한 주간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한 형제로서 연대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묶인 것에서 풀려나 참 행복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서를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녀스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교황님께서 실으셨는데요. 그 기도문은 저희가 저희 수녀회 카카오톡 채널 홈에 올려놓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카톡 채널 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마테오복음 5장 45절의 말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대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이 연대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또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의 누구에게나 떠오르게 하는 해와 같고 또 누구에게나 내리는 비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처 예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무서운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질문은 졸지의 혼잣말이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이란 이처럼 헛소리로 남게 되고 그는 철저하게 우주 안에서 혼자가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천연덕스럽게 자기 말만 되풀이하거나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 된 심장을 도려내고 살 심장을 심으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볼 때 아니, 너 맞아라는 답변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흙은 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늘 낮은 곳에 남아 지상의 온갖 생명을 키우는 것이 흙입니다. 자칫 남루하게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키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그렇게 우리는 그 흙 속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과 인간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조건 없이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3처 예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면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한계일 텐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의 판단이 위험하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심하도록 기도해야 그도 살고 나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4처 예수께서 성모님과 만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해서 파혼하기로 작심했던 요셉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파혼을 결심하던 순간에도 마리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버릴 수 없었고 꿈을 빌미로 자신의 결심을 바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만 역시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온갖 장애를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온갖 장애를 넘어 당신을 사랑하셨듯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지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을 때 주저없이 따라 나선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였습니다. 자기 동포에게 천대받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선 당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감복한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귀하고 어엿한 사람으로 인정해준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려고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6처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리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어느 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더불어 웃을 때가 있으면 울며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할 겨를도 없이 사랑해야 하고 섭섭할 틈도 없이 아껴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녹아내리게 하는 사랑 없이는 그 이별의 날에 겪을
더 큰 슬픔을 우린 감당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7처 예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증오가 들끓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반대받는 표적이 됩니다. 세상이 나눠놓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크기만으로 심판의 잣대를 새로 짜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다시 도성에 모으신 분이라 세상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나자렛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비아냥거리가 됩니다. 잣대를 잘 고르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열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보증인으로 삼고 외롭게 그러나 의연하게 세상의 바람을 혼자 맞고 서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8처 예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해 오셨다라고 니카라과의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신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기도드리고 열심을 다해 공덕을 쌓고 하느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가 말을 꺼낼 때 그 뜻을 미리 알아차리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짓고 보살피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것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9처 예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하느님 앞에서 중립이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그것은 안전한 처세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사랑만큼 얄미운 사랑은 없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타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0처 예수께서 옷 벗기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은 오해를 무릅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요를 걷고 일어났지만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였다지만 소경이 아니면서도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자신의 은인들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것, 그게 죄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전처럼 너만 알다가는 더 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1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불교에선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이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라고 가르칩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죽어서 저승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탐욕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제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아무리 제 형제라 해도 내 소유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혹한 자녀를 야단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주변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내 욕심이 크면 클수록 용서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동안 자기 안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들이 용서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2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목임을 우리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사들 앞에서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라고 주저하지 않고 신원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어야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소 말씀하셨던 바를 당신 몸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고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3초 예수께서 성모님 품에 안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색다른 세상을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아버지요, 스승이요, 지도자는 하느님뿐입니다. 그분 진리의 등불에 비추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자매 형제이며 위아래가 따로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고 섬기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럴듯한 빈말은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성스런 언어가 생활 속에서 낱낱이 행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쓸데없는 권위를 포기하고 자상한 어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4초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 요긴한 것이 어떤 사람에겐 쓸모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세상에선 능력 있는 자들이 우대를 받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부담스런 짐처럼 홀대를 받고 합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오라는 데가 많지만 학력이 낮으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선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나 뜻없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선 약한 이들을 통하여 강팍한 세상이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천지에 밀려드는 환한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지만 새로운 희망은 새벽처럼 어김없이 지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엇갈린 시작입니다. 날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진리가 확연하게 제자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그칠 것이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맛볼 것입니다. 진리를 가두었던 육중한 돌이 이미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오늘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당신만을 믿으며 사랑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